우리 여러분들 제사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제사를 드려보신 적이 있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사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사가 말이 제사지 그냥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같이 밥 먹었던 것, 그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우리나라의 제사의 법을 보면 그 절차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순서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제사법을 보면서 우리나라 제사의 법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한 15,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한 15가지, 16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순서로는 영신이라는 순서로 시작해서 음복이라는 순서로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 6가지의 순서는 그냥 만들어진 순서가 아니라 나름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그 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순서를 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마다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제사, 지금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앞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인데, 성경에 있는 제사법도 그 순서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의 제사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조금씩 다른 제사법들이 있고 그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제사의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제사의 순서, 그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게 될 텐데, 속죄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에 있었던 3가지 제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번제, 좀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저희가 지금 이제 3가지 제사를 받고 오늘 4번째를 볼 텐데, 첫 번째 제사인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 그게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는 그 번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제사, 그래서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곡식이 갈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갈아서 드리면서 더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봤던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래서 친교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번제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소제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이웃들과도 더 사이좋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제사라면, 이 3가지 제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다 표현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떠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4장의 속죄제가 나온다는 건 이 3가지 제사의 의미 외에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 속죄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인데 1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족식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 대상자는 누구냐면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근데 이 목욕했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제사로 얘기해 보면 이미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온몸이 깨끗하긴 하지만 온몸이 깨끗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발. 목욕을 해서 몸은 깨끗하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다니면서 다른 데는 더러워지지 않아도 발은 더러워지기에 그 발은 매일매일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지 못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발이 오염되는 것처럼,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더러움도 그 오염도 깨끗이 씻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미 몸이 깨끗한 자,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허물과 세상의 죄와 세상의 오염에 노출되어서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그 부분을 이 속죄제로 말미암아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그 의미상으로 볼 때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정결제, 청결제사, 깨끗하게 씻는 제사라는 의미로 정결제, 청결제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세족식을 썼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데 거기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있다는 얘기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가 있고 그 죄의 습성과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여전히 허물이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 그럼으로써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제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는 속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점점 오염시켜서 우리를 더럽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짓는 범죄들, 죄악들, 그것들을 이 속죄제로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과 20범쯤 되는 소매치기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재판에 넘겨지는데 판사가 그 검사의 이야기 주장을 듣고 나서 판결을 내리는데 무죄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전과 20범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일어났던 일은 그 사람 소매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소매치기범인 걸 알고 오해를 해서 내 지갑을 훔쳐가려고 했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매치기는 억울하죠. 억울하긴 합니다만 재판장이 무죄, 죄가 없다라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전과 20범의 소매치기 범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몸은 소매치기를 잘 할 수 있는 이미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방 안에 어디에 지갑이 있고 돈이 있는지를 그렇게 잘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리고 그것을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빼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몸에 그게 습관이 배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과 20범이라는 과거의 그 전과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죄라고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의 어떤 습성과 습관과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손이 움직여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쳐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해서 무죄하다고 해서 그 자기 안에 몸에 배어져 있는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속죄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남겨져 있던 죄의 습성들, 그 죄의 영향력들,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우리는 덜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죄를 씻어서 계속 깨끗함을 입는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속죄제, 오늘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좀 같이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해서 한 장씩의 분량, 물론 이제 절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 장씩의 분량을 이야기했다면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서 시작해서 5장 13절까지 속죄제가 이어집니다. 즉 다른 제사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이야기할 때 그 제물의 종류는 그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이 어떤 재산의 정도, 그가 얼마나 제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냐 혹은 양이냐 염소냐 이런 것들이 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표를 보면 신분이 4가지로 나오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제사장의 속죄제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속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들의 속죄제가 나오고 보통 사람, 평민들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5장에 가면 가난한 사람의 속죄제도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의 속죄제는 비둘기
제물로 비둘기나 혹은 소제물, 곡식을 가지고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예외적인 조약이 있긴 하지만, 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는 제물을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고,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염소인데 숫염소, 흠없는 숫염소로, 그리고 보통 사람, 평민인 경우에는 암염소나 암 어린 양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신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동일한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거나 혹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다 이제 쏟아버리고, 그리고 화목제처럼 제물의 그 기름 부분, 기름진 부분을 다 떼어내서 그것을 다 번제단에서 불로 태웁니다. 지난주에 화목제 얘기가 그거였죠. 그리고 남은 고기 부분은, 화목제는 그것을 나누어 먹었지만 속죄제는 그 고기를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없애버립니다. 물론 뒤에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어떤 속죄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경우는 또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아래에, 표를 보면 아래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뿌리는 위치가 달라지는데, 그게 휘장 그리고 향단불, 휘장에다 피를 뿌리고 향단불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온 이스라엘의 속죄제는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고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반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복잡하죠? 뭐가 복잡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성전, 성막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성막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성막들, 성전뜰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성소라고 되어져 있는 덮개가 있고 그 아래 향단, 휘장, 지성소, 이쪽이 이제 성소인데, 저 잘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평민과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저 번제단에서 모든 제사 의식을 치릅니다. 저 번제단의 뿔에다가, 뿔은 내 귀퉁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다 바닥에다가 번제단 밑에 뿌림으로써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리고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안으로 쭉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휘장이라는 커튼이 있는데 그 앞까지 가서 그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7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해서 7번 뿌리고, 제사장은 그 앞에 있는 향로라고 하는 그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온 이스라엘의 속죄제일 경우에는 다시 나와서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만.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모든 제사법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번제단 그리고 휘장, 저기까지 가야 되고 왜 여기에서 하면 안 될까? 그건 기본적으로는 제사장 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저기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데는 들어올 수 있지만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겁니다. 죄라는 건요, 죄라는 건 지금 여기 속죄제로 보면 오염이죠.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세상을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염시킬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오염시킬 수 있는 영역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는 곳에, 내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근데 저 말고
우리 이 서대문 구의 구청장이, 그리고 서울시의 시의원이나 시장이,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리고 한 회사의 어떤 말단 직원과 임원과 사장은 각각의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실수를 해도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겁니다. 같은 실수지만 제가 하는 실수는 이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그렇다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똑같은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전쟁 있죠. 전쟁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일으켰을까요?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지도자 그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사람의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판단, 즉 지도자가 한다는 건 그만큼 그 판단에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까 성막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 한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즉 거기까지 그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가 범죄하면 거기까지 오염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휘장 앞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곳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반면 백성은, 족장이고 평민이고 마찬가지로 백성은 그 번제단이 있는 뜰까지만 죄를 짓더라도 오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곳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 속죄제의 의식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공동체의 지도자이냐 혹은 말단 멤버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어떤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사실 살다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이전보다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그만큼의 영향력이 더 커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곳이, 나도 오염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을 더 많이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는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 번제단에, 휘장 앞에, 향단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더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지위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거룩함과 그에 합당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지도자가 되는 것, 어른이 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 뿐더러 그 공동체에도 좋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른으로서 어른답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한 나라 안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추구해야만 하냐면, 내 나이에 맞게끔, 내 신분에 맞게끔, 내가 추구하는 것에 맞게끔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그러한 깨끗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한 씻김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문화천지예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매년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조금 더 어른이 되어가는 그에 합당하게
경건하시고 깨끗하시고 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번제물,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되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짓고 범죄하고 더럽혀지는 오염되는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는 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죄에 대한 습성과 그러한 어떤 영향력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더러워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전히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하고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실수하고 짓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오염된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부분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이 씻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속죄의 제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죄의 문제,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외출 후에 손발 닦기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손을 씻고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밖에서 오염된 것들을 혹여라도 오염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오염된 게 있다면 그것을 씻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속죄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출을 했든 혹은 어떠한 일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아뢰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은 그렇지 않고 발은 매일매일 외출한 후에는 씻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한 허물들이, 그 연약함이, 그 죄악들이 내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